본문 말씀을 가지고 의인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서도 율법을 지켜야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율법을 지켜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믿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어릴 때에 주변에서 착한 일을 하거나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화재 현장이라든지 재난의 현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연약한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할 때에 어떤 젊은 청년이 아니면 어떤 사람이 달려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이렇게 끄집어내고 그 사람을 살리고 자기는 상처를 입고 큰 고통 가운데 빠지며 도리어 자기가 큰 부상을 입은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다.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이다. 귀감이 되는 사람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런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의인이다 라는 단어였습니다. 의인. 그 의인의 의미가 일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을 자기가 목숨을 걸고 자기에게 어떤 피해가 올 것을 생각하고 계산하지 않고 어떤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 생명 아니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어떤 시간과 자신의 육체를 들여서 희생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의인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의인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할 때 이 의인은 누구인가? 그 의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완전히 사해진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을 의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 사람을 의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러한 의인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의문이 하나 남습니다. 의인이 없다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12제자와 선지자들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바울은 누구이며 요한은 누구이며 누가는 누구이며 또한 바나바는 누구이며 그리고 야고보는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에스겔은 누구이며 모세는 누구이며 아브라함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의 자녀라 나의 일꾼이라 그리고 노아를 향해서는 세상에 내가 확인할 수 없었던 의인 중에 의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 또한 말합니다.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의인은 참으로 많이 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없는 그냥 막연히 의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였다고 하십시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기에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룬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리라. 그리고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질 것이며 그는 너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이고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너희 죄를 다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과연 의인은 없는가입니다. 앞으로도 의인은 여전히 없고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인가?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하며 하나님 앞에 복을 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것 앞에서 우리는 의문점을 가져야 하는데 의문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면 사람들은 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믿는 대로 생각하면 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내 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가 입니다. 내 기분대로 믿고 싶은데 그 하나님은 내 기분대로 따라와 줘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무엇으로? 모든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제물로 독생하신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며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게 하셨느냐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던지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약속하신 것을 내가 충분히 지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의인이 없다고 할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 목사님께서 그만 말씀하셨고 말씀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잖아.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의인이 아니었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이 아니라고 할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내가 의인이 아닐 때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의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우리는 자기 죄를 죄로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인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라고 하면 10절부터 18절까지는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바울이 기록을 하면 인용을 한 것입니다. 시편 52편, 시편 13편, 시편 14편, 시편 53편, 시편 52편, 전도서 7장 20절 이런 부분들을 다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의인은 없다고 하는 모습, 시편에서 의인이 아닌 모습의 삶이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그가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인용한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물론 자꾸 그대로 문장 채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어떤 문장이 들어있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나 하면서 사람들은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이렇게 할 때 이런 하나를 문구를 바울이 인용을 한 것입니다. 문구를. 그래서 제가 그거 모아둔 것이 오늘 전도서 3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이 아니면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그 의인이 아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자기 마음대로 하여 무익하게 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이 없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평강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식의 하나님을 위해 성에서 만들려고 하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대하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평강이 없는 삶을 사는데 어떤 삶을 사느냐? 혀와 입술과 발은 자기 욕심과 욕설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독사의 독을 품으며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사람들을 방해를 하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선한 것을 주기보다는 도리어 욕심을 퍼뜨려서 더 모든 관계를 악화시키는 삶의 모습들. 13절에 보게 되면은 의인이 아닌 존재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무덤하고는 다릅니다. 유대인의 무덤들은 사람이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큰 동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악한 것을 뿜어내는데 큰 그 입구처럼 그냥 뿜어내는 겁니다. 속임과 악독과 계율과 속임과 어떤 업신여김과 이 모든 것들을 그 입술을 통해 쏟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의인이 아닌 존재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부터 바울까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절대 없다라는 겁니다. never라는 겁니다. 의인이 없대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데 아예 없다라는 겁니다. 평강을 누릴 수 없는데 어떻게 못 누리냐? 아예 누릴 수가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겁니다. 의인이 아닐 때 이렇다라는 겁니다. 의인이 아닐 때. 의인이 아닌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자신의 죄가 죄인 것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자기가 의인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살아가면서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찾고자 합니다.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 찾고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모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다 억울한 거예요. 뭔가 억울한 것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야. 남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 이야기를 남한테 들려주고 싶고 남의 이야기도 또 듣고 싶어. 끊임없이 억울하고 답답한 인생이 나의 삶 가운데 있기에 그것을 나누고 싶고 토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왜 억울하고 왜 답답할까?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획되어진 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인은 보십시오. 나는 괜찮게 사는데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봅니까? 못된 사람. 어쩌다 한 번씩 더 살아가다가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들려오는 소문에 아주 안 좋게 평이 났을 때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저도 전도를 위해서 요즘도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러 다녀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싫어졌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이 싫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끊임없이 남의 말을 하기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혼자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나를 그렇게 헐뜯는지 왜 남한테 나를 욕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목사님 사람 만나는 건 싫습니다. 교회요? 교회 나가도 똑같은 것 같아요. 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억울하죠. 답답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이렇게 살아가니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랑하라라고 하면 용납하고 인내하라라고 하면 그것이 들리느냐? 마음이 막혀있기에 들려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은 어떤 대상을 향해서 복을 빌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면 하나님 그렇지만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를 욕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중성모략하는 저 사람들 하나님 벌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는 복을 주십시오. 자식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나의 안타까운 건 이 억울함을 자식들을 통하여 풀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달린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본문을 통하여 의인은 인간이 하나도 없음에 라고 하면서 누가 의인이 아닌가? 의인이 아닌 자는
자식이 어떤 죄인인 것을,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 하는 것을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선을 행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내 선을 잘 못 알아줍니까? 나는 마음을 다 잃어서 그들에게 했었는데 그들은 내 마음을 악으로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복 달라, 위로해달라, 격려해달라고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며 진정 내가 죄인인가 죄인이 아닌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데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얼마든지 자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나의 목금, 나의 입은 어떤 입인가?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내 이웃에 대해서 나와 함께 사는 사람에 대해서 나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임하고 있는가? 그들이 나한테 피해를 준다 생각하며 원망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너무나도 극적으로 우리를 확인하게 합니다. 오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맞네, 내가 죄인이네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고 확인하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시편 저자들의 기록물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문의 식구를 인용을 하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떠냐라고 말합니다. 너 의인이야 의인이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우리에게요. 너는 어때? 너의 혀는 어떻고 너의 마음은 어떠며 너의 발은 어떠며 너의 행동은 어떠며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너는 과연 의인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의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내가 스스로 내 죄를 알지 못하는 것. 두 번째로 의인이 없다고 하는데 의인이 없는 그 존재는 무엇으로, 의인이 아닌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을 하면, 넌 하나님을 지금 몰라라고 말하면 기분 나빠할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화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 하나님 잘 아는데, 하나님 이런 분이시잖아. 하나님 나쁜 짓 하면 벌 주고, 착한 일 하면, 나쁜 짓 하면 벌을 주고, 좋은 일 하면 상을 주는 그 하나님이잖아. 봐, 천당과 지옥이 있잖아. 나 하나님 알아.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일까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무속신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신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나라에 드내 내려올 때 그 어떤 나라들보다 빨리 외부 선교사를 받아들이고 야수교를 갖다가 빨리 받아들인 민족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샤머니즘 속에 뭐가 있었냐면은 착한 일을 하면 좋은 곳 가고 나쁜 일을 하면은 지옥 간다라고 하는 그 샤머니즘에 대한 그런 신앙들이 우리 민족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옛날부터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쉽게 접근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샤머니즘과 함께 이 성경의 믿음의 내용이 천당과 지옥에 대한 것이 비슷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어느 토인 원주민들에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가하는데 이 하나님의 존재를 전하는 단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일 기뻐하고 제일 행복해하고 제일 놀라워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들이 어떤 함정에 빠졌는데 더 이상 올라올 수 없을 그때에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원주민들이 어떤 웅덩이 같은데, 자연 웅덩이 같은데 빠졌을 때 사람이 지나가는 확률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보통 사냥을 하다 그런 데에 빠진답니다. 그러면은 거기 빠지면 거의 죽는데요. 그런데
정말로 운이 좋게 어떤 사람이 사냥을 하다 그 깊은 곳으로 마침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를 확인하고는 그를 건져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단어 이름을 건져주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접목을 시켜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에게 그들이 주는 only God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모르고 이 민족에게 전할까 선교사들 고민하다가 우리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하늘님이 있었던 겁니다. 하늘님. 그래서 지금도 어느 교단에서는 하늘님 리얼 탈락시켜서 하느님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실제 그들이 이것을 가져오면서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분,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아무튼 그들은 처음에는 하늘님이라고 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인가 의인이 아닌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어떤 하나님? 이 본문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시편 저자가 말하고 있고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바울이 이것을 전하면서 바울이 기록하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의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아예 없다라고 한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착한 일 하면은 천국 가고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라고 할 때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떨 때 착한 일 했다고 나를 지옥 보내고 어떨 때는 내가 착한 일 했다고 천국 보내고 어떨 때는 지옥 보내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착한 자와 착하지 못한 자와 악인과 선인을 하나님은 선명하게 구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잘하고 어떨 때는 못하니까 우리는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다 지옥인 겁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런데 사람은 있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착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너 죄인이야, 넌 지옥 가라고 하면 기분 정말 나빠하나? 자기는 왜 그 기분 나빠하는가 하는 이유를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겁니다. 난 열심히 살았고 남한테 거짓말 안 했기 때문에 이웃에게 크게 피해를 안 줬기 때문에 난 착하게 살, 난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을 때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되 아예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바울은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네가 아는 하나님은 누구냐 이거지. 오늘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려고 전해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관심이 없다는 말로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이나 하나님의 그 지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걸 말합니다. 착한 일 하면 천국 가게 하고 나쁜 일 하면 지옥 가게 한다는 건 막연한 건 아는데 이 말씀에서 나에게 체험하게 하고 나에게 지시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자꾸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체험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없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관심조차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교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교통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관심도 없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어려울 때 이것을 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말씀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생겨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그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찾으려고 자꾸 나서는 겁니다. 내 머리대로.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영적 성장, 영적 변화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 성장은 이런 것입니다. 절반은 있죠. 내가 모르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적 성장입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절반은 무엇인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수없이 많이 축적되어진 그것들을 버리는 것이 영적 성장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은 모르는 것을 채우고 아는 것을 버리는 과정들이 반복되어지면서 성장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 말씀을 새로 받아들이는데 관심이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과감하게 들어왔으니 버리는 데 관심이 없으면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는 어인이 아닌 존재들인 것입니다. 시편 14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썩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한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지시하시는 하나님, 교훈하시는 하나님. 그럼 어떤 경우에는 두려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어떤 데는 끊임없는 사랑과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해야 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평가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평가 이전에 이미 존재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에 창조 이후에 만들어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평가와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체험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한다면 말하기를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되 아예 관심조차 없는 존재들인 겁니다. 의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경외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단어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이 경외가 선행되어질 때에 우리의 사악함,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심, 두려움, 염려, 걱정을 견제하는 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 속에 일어나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사악함에 대한 견제를 위하여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프고 슬프고 삶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의 결과는 우리의 시작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지 결코 환경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내면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확신을 심어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라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럽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있으니라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상황 속에 있느니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결과는 내 시각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을 지우는 것은 어디 있느냐? 그 사악함을 지우는 것은 어디 있느냐?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부정한 것을 벗어나게 해줍니다.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들에 대해 부정적인 사고를 씻어 버리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경홀히 하거나 예배를 무시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나는 사악함에 그대로 머물러 있겠다. 그 사악함 내 마음속에 있는 끊임없는 염려와 두려움과 고통을 내가 간직하겠다. 이 말과 똑같은 것이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요. 하나님을 나 몰라라는 것.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만홀히 이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습관이니 의문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사악함을 견제하는 도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중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인이 아니라고 할 때 예배는 무관심한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만남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니 우리는 예배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결국
예배는 나와 관계없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악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견제하는 도구가 나에게는 사라져버리고 나니 내 마음대로 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조차 없는 어떤 존재, 의인이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의인이 아니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최소한 하나님을 알고자 하며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은 심판대 앞에 있다는 말 앞에서는 부정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부정하고 싶은 것이지 내 마음이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9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19절에 말하고 있는 내용, 이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위에 10절부터 18절까지 수없이 말하고 다니는 그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사두개인이요, 서기관들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들을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말합니까? 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노라 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고는 이들이 어디에 있느냐? 19절에 율법 아래 머물러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율법 아래 머물러 있는 자들은 어떤 존재이냐? 심판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율법 아래 머물러 있는 자는 누굽니까? 의인이 아닌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너는 의인이 될 수 있고 네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네 죄를 네가 확인해야 되고 내가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의인이 아닐지인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는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걸 언제 이 심판이 오나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왜? 어떤 심판입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고 싶지 않은 그것은 이미 우리가 심판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바로 10절에서부터 18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 하에 있는 모든 인류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존재들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 위에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 없는데 아주 없다. 하나님이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보고 말합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지금 이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전도서에 뭐라고 그랬죠? 선을 행하나 의인은 없나니 아주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는 율법 아래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 아래. 19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는 모든 입을 막고라고 하는데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설 때, 법정 앞에 설 때 원고와 피고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잘 많이 알려져 있는 우리의 전 대통령 박근혜 씨가 지금 피고인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고인은 너무 말이 많습니다. 이렇게 제가 했다라고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존재들은 심판대 앞에 서는데 할 말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한유구무언이라고 합니다. 심판대 앞에 서는 순간에 그제야 안답니다. 나에게 내가 이러한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른다 했구나 하는 것을 그냥 인식하고 확인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심판대 앞에 서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심판대 앞에 있는가 있지 않는가를 확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었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려고 하지 않았구나.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의인인지 의인이 아닌지 내가 심판대 앞에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와 있는 율법의 기능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율법의 기능은 있죠. 죄를 풀어주거나 변호하는 의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뭐한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자, 2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 육체는 누군지 아십니까? 위에 10절에서부터 18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다 포함합니다. 다 포함하는 겁니다. 지금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의 의미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반 도덕적인 룰들도 다 말하고 있습니다. 도덕 규범도 말하고 있습니다. 다 포함하는 겁니다. 자, 부모를 공경해라. 성경에도 있지만은 우리 일반 도덕적인 것도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성경에도 있지만은 일반 룰에도 있습니다. 도덕적인 룰에도 있습니다. 남을 기만하지 마라. 성경에도 있고 일반 도덕적인 것에도 있습니다.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일반적인 도덕적인 것 똑같은 겁니다. 성경에도 있습니다. 단 차이가 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짓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런 메시지는 성경에서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어떠하든지 우리가 지금 그것 앞에서 내가 부모를 공경 안 하면 지옥 가나? 거짓말하면 지옥 가나? 이웃의 것을 탐내면 지옥 가나? 내가 이웃의 것을 훔치면 난 지옥 가나? 부모를 공경 안 하면 난 지옥 가나?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해주셨습니다. 무엇이라고? 그걸 가지고 늘 지옥 고르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율법 로마서 3장 27을 통해서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짓말했다고 지옥 가냐?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부모 공경 안 하면 지옥 가냐?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20절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은 넌 못하지. 네 하나님. 그럼 너 지옥.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넌 못하겠지. 예, 제가 이걸 도대체 못하겠습니다. 그래. 못한다는 걸 인정하면 돼. 이걸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서 3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평생 잘 지키다가 어쩌다가 하나 어겼어. 그러면 다 어긴 것이 되는 것이 율법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그것을 요구하는데 그걸 뭘 요구를 하느냐? 다 지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 어겼다 할지라도 네가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죽이고 저렇게 하면 죽이고 저렇게 하면 지옥 보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해 보십시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 어떠한 죄도 내가 다 용서해 주마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대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셨어요.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하러 오셨는가? 이는 그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 보내고 벌 주고 죽이고 그냥 막 땅에 파묻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죄 때문에 불안에 떨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오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 어떤 모습? 인내하시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 인류에 지금 우리는 아마 이 땅에 없겠죠. 이미 우리는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것만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인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인내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랑이 충만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전 인류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당신의 가지고 있는 창조의 목적이요 그분의 마음에 품은 뜻이요 그분의 계획이십니다. 그분의 소망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 말씀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우리는 떨 수밖에 없죠. 자, 모든 종교 한번 보십시오. 다 우리를 떨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정말 종교 우상이라 그럽니다. 우상. 이단이라 그러죠. 모든 종교들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딸 바쳐. 살아있는 거 바쳐. 네가 살기 어렵지만 네가 가진 귀한 것 바쳐. 바쳐. 드려. 뭐 때문에? 그래야 너 살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을 우리를 위하여 주셔버린 겁니다. 모든 다른 종교는 우리를 희생하게 합니다. 우리를 희생하고 바치고 드리고 빌고 하게 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신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는 억눌림에서 벗어납니다. 죄의 얽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두려움에 빠져들죠.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죄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나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아이고, 또 하나님 뭐라 그럴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내 죄 있습니다. 괜찮다 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요한일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녀들의 행동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마음껏 살아갑니다. 마음껏. 제약을 많이 받은 자식들이 어떻습니까? 불안해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래 집안에서도 불안해하고 밖에서도 불안해합니다. 혼날까 싶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네가 잘못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라라고 하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율법이 우리에게 주신 기능입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 어렵게 되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죄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럼 그렇습니까? 아닌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짓고 있는 그 죄가 율법 때문에 하나님 나를 갖다가 어렵게 할 것인가가 아닌 더더욱이 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정말 이렇게 나를 위로해 주십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이렇게 발견하도록, 알게 하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삶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죠. 죄가 만들어진 그 어떤 억눌림과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의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도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것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요. 죄를 깨달은 사람이 이제요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래 맞아 그것 내가 너를 위해서 너가 죽을 거야. 그러나 내가 대신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말씀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마음에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따를 때 은혜를 누립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인 걸 아는 겁니다. 이런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온전히 살아가고 내가 그러면 온전해질 것이고 그것이 은혜라고 해서 그건 은혜가 아니죠. 내 착각이죠.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내 죄 가운데 걸 내가 모르는 겁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아는 것.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었거든요.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의인되면 특별한 사람이 누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지만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바울이나 다윗이나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산자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의인되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 말씀을 보시면 확인이 되실 겁니다. 확인되어지는 순간에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확인하게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이 된 것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